저도 한마디 덧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동시대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심, 또 이런 귀한 사자 목사님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 한 세대 동시대에 목회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성에 풀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삶의 모든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이제 주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의 주권자로 오늘도 신뢰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방법으로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술술술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영광받는 귀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양 감리교의 모든 권속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감염병의 위태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약함과 질병 갖고 주님께 손 뻗어 올려 아버지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 육신의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 저는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환부와 환초를 도려내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싹다 도려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낯선 검과 메스가 되어 저들의 모든 암세포를 도려내게 하시고 악성 종양을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희귀병을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관절의 질병을 도려내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의 질병을 싹 다 도려내게 하셔서 아버지 그 비워진 곳곳마다 생명력 충만한 하나님 영이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끼어노는 암사슴처럼 주님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육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자꾸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양 감리교회가 정말 120년의 아버지 놀라운 전통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더 소망 있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양양 감리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앞으로 200주년 때는 아버지 더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 더 크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장작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인 장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답답한 마음 또 근심된 마음 모든 염려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을 용기와 믿음이 소유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뜻대로 그 원대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오늘도 내 모든 소유와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선한 청직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여 꽉 맡겨도 모든 삶 엉켜있던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지는 풀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저녁에? 어쩐 일이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제가 4번째 쓴 책 제목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쓴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원래 첫 사랑, 첫 느낌, 이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그런 많은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각별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이저 출판사에서 내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목에 출처도 모른 채 제가 집회 가보면 주보에 이걸 표로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반응하고 또 각성하고 자극받았던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상황과 처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는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골에, 시골이라고 좀 화나나? 베스킨라빈스 있어요, 여기? 베스킨라빈스 있어요? 없으면 시골이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저는 베스킨라빈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시골과 도시를 나눠요, 저는. 근데, 에? 롯데리아는 어디 롯데리아를, 왜냐하면 제가 왜 베스킨라빈스를 이렇게 하냐면, 내가 아는 지인이요, 베스킨라빈스를 옛날에 우리 동네에 내보려고 신청을 했어.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 사유가 그 본사에서 왔는데 너무 시골이라 안 된다고 나왔어. 그래서 시골은 베스킨라빈스가 없구나. 그걸 알았다니까. 우리 동네 얼마 전에 생겼잖아, 베스킨라빈스. 그러니까 문제, 베스킨라빈스가 자부심이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이 교회가 양양 감리교회, 제가 뭐 우리 감리교 출신이니까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또 120주년이니까 실은 두 개 교회를 조정해가지고 3일 집회를 두 개를 해야 될 걸 쪼개가지고 한 교회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냥 제가 생각했던 이런 교회 모습이 있는데 와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그럼 이 성전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질 만한, 여러분, 넉넉함이 있었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게 없어서 진 거 아니죠?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그렇다니까. 저도 교회 건축을 5번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10번 가까이 성전 세우셨는데, 그때마다 안 힘든 때가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없고요.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형편, 처지, 상황, 확률, 가능성 따지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할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쳐요. 건축할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드릴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멘할 마음이 없으면, 봐봐, 이거 죽을 때까지 못할 이유만 있다니까? 못할 합리적인,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얼마든지 많아. 근데 거꾸로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코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길이 뚫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지어드리고, 상황 때문에 선교하고, 상황 때문에 순교하고, 상황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내고 열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풀림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여러분 아까 뭐 법적인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만남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다 풀려지길 원하는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제처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자니 너희가 여기서 매면 하늘도 매일 거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선포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풀림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오늘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아우성 목사가 전국에 유명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알려졌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영광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로 안호성 목사가 뜬다는 거예요. 나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은 또 제가 책 제목을, 제가 6번째 책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주장해서 이렇게 냈더니
막 보수적인 한 교단의 목사님들 경망스럽게 시퍼렇게가 뭐냐고. 그럼 시뻘겋게는 뭐 고상한 거예요? 시퍼렇게 그러니까 그게 의식과 사고가 굳어져서 그래요. 아니 시퍼렇게가 뭘 어때서 이게 색깔에 대한 색감, 컬러에 대한 이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그죠? 서구적인 이미지는 서양 문화에서의 블루 칼라는 우울과 세잔함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걸린 사람은 블루 계열은 우울해요. 그리고 또 옛 서구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 이렇게 노쇠하고 쇠잔하고 늙어가는 것을 파랗게 세워버린 수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쇠잔함을 표현할 때 블루 칼라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권 달라. 특히 한국은 블루 칼라는 강함, 능력, 살아있음. 그러니까 이걸 부엌칼 이거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네. 그러죠? 저 집안 권세가 아주 그냥 시퍼렇게 저 권세 날이 서 있어. 그러죠? 서슬이 펄해. 들어봤어요? 서슬이 펄해. 서슬이 뭔지 알아요? 서슬? 안 좋은 일 있어요? 서슬은 진선미 씨 좀만 기다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 뭘 관심 가져주면 저 어떻게 선을 넘어 꼭. 자, 서슬은 날카로운 철 있죠. 철 끝. 철 같은 거 보고 끝에 날카롭죠. 혹은 유리가 깨졌어. 그리고 깨어진 이 파편의 이 단면 날카롭죠. 요런 걸 서슬이라고 해요. 그것이 날카로움을 퍼렇다고 표현해요. 서슬이 퍼렇다면 그 당대에 어떤 집안이나 통치 권력의 권세가 누구도 손댈 수 없이 막강할 때를 우리는 서슬이 퍼렇다고 표현한다면, 나는 이 말씀만큼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당대의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손댈 수 없을 만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능력이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이 문자 가운데 글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설 같은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주무시고 잠자고 계신,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 계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자 풀림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별거 없어요. 신앙은 다니엘 웹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 별스러운 거 아니다. 성숙하고 고결한 신앙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거다. 여러분, 여기 문재인 대통령 와봐. 다 한나라당이요. 뭐야 이거 다 뻘겋게 입고 와가지고. 자, 뭐든지가 저도 별로 정치색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고 겁나 막 그랬어도 대통령 오면은 이런데,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싫어했다고 그래도 내가 만나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또 되게 잘 보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되게 잘 대접해요. 대통령이니까, 권력이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 대통령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근데 어느 순간 대통령은 고사하고 내 손주 혹은 내 딸내미 아들내미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못할 짓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럼 우리 하나님 언제 죽었다냐, 시퍼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살아계신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뭐가 마음에 들어? 그럼 저는 물어봐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당연한 것을 책 대목으로 붙였다고 승질을 내시는데, 난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삶의 공간, 신앙의 현장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냐 물어봐요. 아닐걸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설명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요. 그냥 삶 속에서 증명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발각되는 게 믿음이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은 발각돼요. 삶 속에 증명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치, 재채기, 가난, 그리고 사랑. 뭐예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수도원이요? 집에 안 가고 막 모여서 집단으로 간장 만들고 이런 거 아니죠?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가난은 아무리 지가 숨기려도 드러나. 해치, 감기도, 재채기도 드러나. 사랑도. 근데 사랑 해보셨잖아요. 누님 해봤어? 옛날에 아주 많이 옛날 사랑했었잖아. 옛날에 한번 누님 그제 또 옛날 생각나네. 또 갑식이 오빠 또 막 영팔이 오빠 옛날에 우리 사랑에 빠졌을 때 가만히 생각하고 여고 시절에 희한하다. 내가 딱 사랑에 빠지고 누가 이렇게 막 썸을 타기 시작하면 그게 표시가 나나 봐. 뭐 이렇게 또 격정적으로 아멘을 하셔. 누님 또 뭔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학교 가보잖아? 그럼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알아. 뭐, 집에 너 연애하는구나. 그래. 어머, 너 누구한테 들었니? 누구한테 들었어? 막. 무당집 딸년인지 어찌 이렇게 잘 맞추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니, 누구한테 듣겠냐? 네 얼굴에 써있다, 써있다, 이런다니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막 눈알에 하트가 그래 벌떡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뭐 내가 막 나 진정을 하나님 사랑해요 나 교회를 사랑해요 막 이렇게 주장하고 설명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드러나요. 헌신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불쌍하게 동정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겁나. 누님은 이해할 거예요. 사랑쟁이. 이해하시죠? 봐봐. 사랑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막 드러나야 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자꾸 설명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오심을 설레하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제가 집회 돌아다니면 한국교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 대한 전혀 기대감과 기쁨이 안 보여요. 마치 죽은 자를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제사 마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어떤 기대감도 없는 형식적인 그 모습 볼 때마다 과연 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양양 감리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해년이 넘어가고 역사와 전통이 깊어져도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두 번째 증명될 곳은 아무도 없는 그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나만 혼자 있는 그곳에서 당신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시퍼렇게 다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3살짜리 손주만 갑자기 할아버지 뭐해? 3살짜리가 뭘 알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도 그 3살짜리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3살짜리 눈아리가 의식돼서 그 3살짜리 눈동자가 의식돼서 이렇게 내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의식, 존재의식.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내 삶에 살아계시다며.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만 좀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방구석 그 은밀한 곳에서는 하나님 꼭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신지. 세 번째,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오늘도 증명되고 내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또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은 답답한 절망의 현실 속에 발딛고 있어요. 현실은 정말 암울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다행히도 나의 인도자, 목자 되어 주시니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것이 내 삶의 목적 결국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의 종국과 결말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일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뒤집어지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재 같은 낙심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keep going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양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뒤집어지고 역전되고 회복되고 풀리는 공동체와 가정과 인생들을 제가 아버지 목회 인생 40몇 년을 보고 저도 20년 이렇게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한 번의 예외도 없어.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실패가 다 잘 되고 모든 상처가 다 간증거리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간증거리 되어버리고 상처와 아픔과 신음이 노랫가락 찬양가락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가 여러분 이렇게 몇 주 전에 신청해서 되는 이건 제 몇천 번 집회 중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들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내가 되게 싸 보이는 것 같아. 되게 나한테 막 사정해서 막 내가 좀 약간 미안해하고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루트로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다른 일정들 2년 전부터 자꾸 막 빌고 막 욕 들어먹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왔어요. 난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여기서 뭘 하시려고 이러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매력도 없어 생긴 게 막 근데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은 분명히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답답하고 여러분 이 현실은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갈 동안 뭔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처지가 뭐 형편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갑자기 막 법적 다툼하고 갑자기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했다 합의 뭐지 이럴 거예요? 갑자기 임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입덧이 터질 거예요? 못 만나던 배우자가 갑자기 누가 여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야 막 이럴 거예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상황 처지 형편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말씀 하나가 들리면 하나님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풀림의 은혜와 역사가.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은 어떤 자에게 들려주시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다. 진짜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진짜. 이 시대는 아무리 여러분 스피커 볼륨을 높여놓았어요. 영의 귓구멍이 막힌 사람은 자기 말씀이 없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없다니까 안 들려. 꼭 그런 이들은 지 말씀은 못 듣는데 너미 말씀만 잘 들어. 그래서 너나 잘 들으세요. 이 말씀 누가 더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참 저 누가 들어야. 근데 자기 말씀은 없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또한 그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저는 그랬죠.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은 다
코웃음 치고 제가 이 자리에 뭐 시간이 뭐 없어서 내가 다 한 번에 다 간증할 수 없겠지만 보세요. 시골에 그 아무것도 아닌 젊은 놈이 30대 초반부터 전 부흥회도 겁나 싫어한다니까. 세미나 같은 건 나가본 적도 없다니까. 근데 맨날 세미나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부흥회를 저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가서 부흥회 가서 부흥회 좀 그만해라. 세미나 가서 세미나 좀 그만 다녀라. 이렇게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이 들렸고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잘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진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고 뭔가 딱 말씀이 믿어지걸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 헌신하셔야 돼. 들이셔야 돼. 오늘도 말씀대로 반응하면 오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라고 이 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헌신하고 들이시길 바라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요 어제 말씀 간증을 이어가면 저는 말도 안 돼.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도망치다가 여러분 두드려 맞고 막 2번 수술을 거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유학 끝나고 항복하고 돌아와서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순복음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순복음교단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누구도 도전하고 선택하지 못했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순복음교회 미답지 다 지금도 이단 소리 듣는 그런 곳에 홀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그 가장 어렵고 제가 그때 내가 금식하면서 받았던 환상이 그거거든요. 엘리야가 제단불에 불이 떨어져야 사는데 오히려 불이 떨어질 그 제단 장작에다가 막 물을 끼얹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흠뻑 끼얹어서 도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 여기서 불 붙으면 하나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극악한 환경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서는 인간의 술수나 정치력이나 어떤 이런 뭐 경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여기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만 드러내는 인생 되겠노라고 가장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거 여러분 그걸 찾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 높은 거, 확률이 좋은 거, 뭐 편안한 거 찾아가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총회장님하고 우리 총장님하고 지금 방금 전화하고 왔는데 만나도 내가 시간을 못 내고 지금 계속 그 다음 달 연계해서 지금 12월 달까지 와서 이번 달에 꼭 시간 내라. 그러면 그런 얘기. 지금까지도 우리 총회관에 저밖에 없었대. 전화 와가지고 가장 힘든 곳 알려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런 전화를 한 건 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목회의 야망이나 야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노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찾아가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래서 난 내려가기만 하면 겁나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근데 겁나 힘들어. 그걸 아셔야 돼.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정서가 안 맞아.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 쭉 살아가지고 저는 그냥 뼛속까지 충청도 정서예요. 여러분 충청도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맞고 힘든 데가 경상도예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겁나 직설적이에요. 막 아니면 안 돼. 싫으면 시끄러 좋으면 좋고 막 우리 이런 거 겁나 무서워. 그렇죠. 우리 충청도 정서는 애둘러서 얘기하고 뭐 그냥 좋아도 별로 좋다고 특히 부정적인 어감의 대답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해 둘러 얘기한다고. 이걸 예의라고 이걸 양반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충청도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답 잘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쩌? 오늘 밤에 부흥회 갈게요. 뭐 아시네? 이제 충청도 분인가 보네. 이게 안 간다는 얘기요. 어째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럼. 좀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 가장 적극적인 부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거제 연합생에서 3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답답했다고 그러면서 충청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데, 부산에서, 거제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 맨날 가족여행 가는데, 우리가 뻔하니까 이번에 좀 특이한 데 안 가본 데 가보자 해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충남의 부여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다는 거예요. 환장할 뻔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길가에 수박을 이렇게 몇 덩이 놓고 이렇게 파는데 몇 년 전에 수박금이 엄청 비쌌을 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실하고 좋은데
15,000원을 받더래. 그러니까 길가에서 파는 것 치고는 좀 비싸서 조금 깎아볼 요량으로 여기 할아버지가 13,000원에 주이소. 그럼 우리는 뭐 경상도 팔면 팔고 안 팔면 딱 얘기를 해요. 근데 13,000원에 주이소.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이구 어째 이놈 거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꿈을 지랄이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 괜히 날씨 얘기 많이 하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아유 할아버지 그거 뭘 날씨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13,000원 빨리 줘요. 그때 헤헤 이 파리 새끼들은 이거 뒤지지도 않아. 뒤지지도. 아이 할아버지 왜 자꾸 딴 얘기를 13,000원 가져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대 그냥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그러더래. 여러분 충청도를 대변하자면 그거 충청도는 느린 게 아니에요. 핵심의 가치만 촌철살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주저리주저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충주 집회 자주 가는 충주 가니까 너무 웃겼어. 충주에 새로 이렇게 번영로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외곽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땅값 비싸진 데 있는데 거기 교차로에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신호 위반 하다가 신호 위반 스티커를 많이 뜯기고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러니까 충주 경찰서장님이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걸 보고 내가 빵 터졌어.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막 이런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어제 오지 그래시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바쁘면 신호를 위반할 정도로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래시오. 한마디에 내가 와 대단. 여러분 거기다가 충청도 정서만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그래도 감리교회 강세 지역이라 우리 아버지가 또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셨어요. 어머니랑.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조차 동네 주민들도 교회에 엄청나게 우호적이고 제가 한번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건축까지 한 교회가 그대로 있는 교회 38주년 40주년 제가 집회를 갔어요. 어휴 지금도요 그 큰 교회 우리나라 뭐 유명한 교회 내가 집회 다 가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쓰는 것보다 더 떨리고 무거운 자리가 아버지가 섰던 그 강대상 쓰면 막 아직도 저 이렇게 더더더 떨려. 그 커 보이던 예배당 가보니까요 그만해. 그 널따랬던 교회 마당이 제 손바닥만 해.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 그 조그만 예배당에 숨 쉴 틈이 없어. 와, 제가 진짜 옛날 붕이 알죠. 옛날 우리 저 막 바깥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창문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붕괴한다 소문나면 난리가 나.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옆 교회 옆 동네까지 막 경운기 달달달달달 막 그렇게 집 막 이불까지 김치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1시간 한 타임도 안 놓치려고 막 그냥 옛날에 그 사모했던 그 마음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갔더니 그 예배당은 이미 꽉 차 입추 여지가 없어. 근데 바깥에까지 막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사람들이 너무 눈물. 야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래.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니까 그때 동네 이장님이 방송을 했다는 거야. 옛날에 40년 전에 안봉규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한테 또 그 사모님한테 도움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갑시다 교회 그 아들이 유명한 분 돼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 은혜 갚으러 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고 울면서 아버지 엄마 밥을 굶어가면서도 우리 동네 사람들 밥 굶는 거 못 보고 자기들은 국수 끓여 먹고 맨날 우리 엄마 뼈다귀만 남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번갈아 가며 금식하시느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땅꾼이었대. 뱀자 그 땅꾼까지 먹이면서 음식 나눠주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은혜를 끼쳐서 그분들이 은혜 갚으려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가 안드레냐 네가 안드레. 제 어렸을 때 이름이 안드레거든. 그러니까 안드레가 뭔지도 몰라. 그분들은 그러니까 네가 안둘레냐 안둘레냐 막 이러면서 주머니다가 뭐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막 그게 사례비보다 많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우호적이고 친밀한 되게 이렇게 좋았거든. 항상 그런 분위기에서만 살다가 경상남 내려갔더니 너무 힘든 거야. 영적인 이 마찰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불교 정서가 가장 세가지고 얼마나 난 이런 부딪히는 이런 정서를 처음 느껴봐서 너무 힘들더라고. 경상남도는 여러분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곳이 즐비예요. 여기도 고성이 있지만 저쪽 밑에도 고성이고 고성, 산청, 밀양, 합천 막 이런 데들이 다 2.8%, 2.4%, 2.6%, 우리 동네도 3%가 안 돼요. 이런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이 늘비야.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 몰려들어 큰 대도시를 이뤄야 겨우 7%, 8%, 9%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높은 지역에 10% 넘는 곳이 없어요. 그런 지역의 정서는 전 처음 느껴보는 거라 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요, 울산은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가 찌들어 있어서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엠블럼이 녹색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서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어. 이게 뭔 상징인가 찾아봤더니 이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 이 두 번째 선은 우리 문학시간에 배운 처용이라는 귀신 한 마리. 이 세 번째 선은 문무왕 죽어서 동해바다 지키고 용 되어서 지킨다. 그 동해바다 지키는 용 한 마리를 상징해서 만든 게 울산시의 시 마크예요. 만약에 경기권이나 뭐 호남권 이런데 제가 호남 집회 많이 가면 뭐 광주나 여수나 목포나 신안, 여수 이런데 복음화율이 막 3, 40%, 50% 넘나든 이런 지역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출직 시장은 바로 정치 인생 끝나버려요. 교회와 맞서거나 충돌하면 어떤 선출직도 이런 선출될 수가 없어. 뭐 하다가 뭐 제가 차별금지법 이런데 막 앞장서서 요즘에 막 하다가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막 얘기하다 전화하면 바로 목포 같은 데는 박지원 의원이 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울산은 너무 이런 교계의 영향도 떨어지고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우상의 정서가 불교의 정서가 귀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 큰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집회하는 걸 부흥사들이 제일 힘들어요. 경상도는 가보면 이 복음화율이 너무 낮고 영적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막 시험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전라도에서 차라리 10번 하는 광주에서 목포에서 10번 집회하는 것보다 이 경상도 경주나 뭐 울산 부산에서 한 번 집회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한 3, 40% 50%된 이런 지역 전라도 가면요. 강원도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 뭐 하지도 않았는데 울어. 뭐 아만 하면 벌써 이미 은혜 받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 아만 해도 아멘이요. 뭐 시작도 뭐 아만 하면 울어. 근데 다 은혜 받는데 자기만 눈물이 안 나고 막 은혜를 못 받으면 강사 책임이 아니라 자기를 막 탓하면서 막 저한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 양해를 구하고 요 의자 밑으로 잠깐 들어가서 지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니까. 그 정서에서 울산은 그래도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120만 도시인데 그러면 도시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게 아니라 실은 울산에서도 더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바닷가 마을, 그러니까 우리 울산을 120만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군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원을 흡수시키느라고 그러고 우리는 생활권이 울산이 아니니까 아주 이런 와서 지난주도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등록하셨는데 자, 등록했는데 울산에 진짜 울산 남구, 북구, 동구, 뭐 중구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 뭐라고 우리 교인들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시내가 뭐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구, 이렇게 가까운 쪽도 한 3, 40분 걸리고요. 동구나 북구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그러니까 울산 시내에서 완전히 떨어진 1시간 정도 떨어진 바닷가만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호미곶이 이것도 맞고 호미곶은 자 보세요. 3월 이후부터 10월까지는 이 말이 맞아요. 위성 이게 위도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울산의 간절곶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위도상 가장 먼저 해가 떠요. 그러니까 신년이 됐을 때 새로운 해 1월 1일이잖아요.
새로운 해 첫 번째 해는 어디서 뜨는 거예요? 간절곶에 뜨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네예요. 그 입구마을이. 혹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들어보셨어요? 고리? 이번에 오륙호기 뭐 짓냐 마냐 막 그랬잖아요. 또 하다 중단. 그 동네 입구마을이 우리 동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놀러 오셔요. 제가 회 한번 멋있게. 여기 회하고는 좀 다른 게 뷰가 달라요. 여기 뭐 끼케야 오션뷰잖아요. 바다 보면서. 우리는 원자력 뷰. 아, 진짜요. 난 전 세계 다니지만 횟집에서 회를 떠먹는데 앞에 원자력 발전소가 4기가 보여요. 이런 데는 난 찾아볼 수가 없어. 원자력 뷰. 방사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쫀득쫀득하고요. 뭐가 갑자기 키가 큰다니까? 우리 동네 진짜 이름, 우리 고향 같으니까 감리교니까 알려주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온양 순복음교회라고, 온양이라는 마을 이름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실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온양이라고 안 불러. 저도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도 몰라.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놈이 이름을 졌는데 남창이 뭐예요? 남창이 부끄럽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느 날 옆 동네 보니까 그래도 참 옆 동네보단 낫대. 그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이렇게 극단적 시골은 막 남창 아니면 막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막. 그 시골에 딱 내려가서 와, 답답해. 요즘에 시골 교회들이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아시죠? 고령화되고 이제 젊은이들을 이탈하고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라고 불렸던 게 시골교회예요. 농어촌의 교회가 강건하게 이제 인력들을 신앙 인물들을 배출해주면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그 인원들이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룬 거지. 여러분 그건 뭐 한국교회 부정할 수 없는 역사니까 이렇게 농어촌에 있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이런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져야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근데 지금 거꾸로 그 모짜리 모판을 이던 그 밑바탕이 되었던 고향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는 게 얼마 전 통합측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성도의 자연 감소율 1년 동안 자연 감소율이 무려 15%에서 3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성도가 있다. 그런 교회도 농어촌에 잘 없어요 요즘엔. 그런데 1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1년 지나면 몇 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15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시골이니까 젊은이들이 나이만 들어차면 학업이다 취업이다 나가야 돼. 우리도 수능만 보면 그죠? 아이 우리 시골은 대학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성가대, 군대 뭐 여기 안 갈 애들은 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어 가지고 노인분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요즘에 이제 리더십 교체가 많이 우리 동네도 이렇게 시골 목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 시켜도 능력 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왜냐면 1년 동안 15명 이상은 전도까지 해서 정착까지 시켜내야 겨우 현장 유지라도 시킬 수 있는 와 이거 굉장히 힘든 일. 제가 광주에서 한번 큰 연합성회를 한번 하고 나서 해남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좀 한번 올 수 있을까 부탁하시는데 제가 다 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새벽기도 끝나면 그 인근에 1시간 반 거리 안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100개를 하기로 하니까 서원에 자비랑 집회를 근데 600개 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집회를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이렇게 잡아가지고 새벽 저녁 하면서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어떤 교회는 지금 4년 5년 연속 가는데 밥 한 끼도 안 먹은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집회 끝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 모아놓고 10시부터 4시까지 그냥 막 몰아가지고 집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막 간청을 하시고 울길래 알았다고 그 교회 가드릴 테니까 우리 비서한테 일정을 보라 그랬어요. 야, 그 해남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 언제 제일 빠른 일정을 바랬더니 목포의 연합성에 2차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가자. 지도를 보니까 목포하고 해남하고 막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웬걸 가보니까 거기에 바다가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바로 옆인데 다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근데 약속한 거 어쩔 수 없이 갔네. 새벽부터 막 가가지고 갔더니 만남부터 눈물이 나.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왜 5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이 왜 꼬무신을 신고 다녀? 허영 꼬무신을 신고 영접을 하러 나온 거야. 거기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 요만해. 요만한데요. 목사님 사모님만 여기 딱 앉아 나머지 몇 명 안 된 성도들의 머리가 온통 하얘. 눈밭처럼. 머리 허연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은 머리, 갈색 머리, 뭐 하얀 머리도 있어야 되는데 온통 하얘.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정말 진심은 통한다고 10시부터 4시까지 그냥, 저는 왜 점심 한 끼만 먹는데 그 한 끼도 못 먹어요. 왜? 오후에 세미나가 이어지면 저는 그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교하면서 한 끼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게 섬기는 이 집회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막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집회를 해주고, 또 전교인 제가 미리 그러니까 도시락 업체도 없어서 제일 가까운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가 식사도 다 사드렸어. 그리고 전도용품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이제 딱 끝나고 바로 가야 연합성회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해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10시부터 4시까지 막 은혜를 받고 주고 했더니 막 이제 정이 들고 진심이 막 통하니까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랑을 딱 잡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내가 신앙생활 처음 봤다는 거야. 어떻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비도 안 받고 이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는 밥도 않고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밥을 다 사주고 이렇게 가는 건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내면 섭섭하니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게. 누님 미안한데 나 좀 놔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꼭 다시 올게. 그랬더니 누님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누님 진짜 나 다시 올 때가 놔달라는데 어째 젊은 사람이 야박하니 냉정하니,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시간 걸린다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진즉이 커피를 타러 갔으니 이제 올 거래.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86살 노인네가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내가 알았다고,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아니 아까 타러 갔던 커피가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난 이제 막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늦어지면 난 늦는 거야. 저는 막 시계를 계속 보지요. 바깥에서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는 뭐 대놓고 저항할 수 없으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은 훅가시요. 이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보지요. 바깥에는 훅가시를 놓지요. 그러니까 저를 잡아놓은 86살 권사님이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걔 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괜히 자기가 날 잡아놓고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거 막내 저것은 젊은 것이 행동이 굼떠가지고, 아니 지가 이 바쁜 강사님 붙잡아 놓고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갔냐, 커피를 따러 가냐, 커피를 볶아오래냐, 그저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허허 저으면 되는 걸 어떻게 굼뜨게 행동을 그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괜히 역정내고 소리 지르면 당황해서 손이라도 뒤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부터 누님 오겠지 뭐.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뭘 정말 이렇게 와. 이 뭐냐 했더니 이게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걸 생각해봐요. 40살 차먹은 놈이 78살이 타주는 믹스커피를 먹는다 생각. 이건 사약보다 고3차보다 더 써. 시골의 정서가, 누님 숨 쉬어. 자, 천천히. 집회가 끝나고 성도가 늘어야지 주르면 안 되잖아. 자, 이 시골 정서가 이렇게 어려운데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그 시골 동네 남창에 와서 뚝딱뚝딱 개척을 한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있던 교회도 다 문을 닫고 지금 짐을 싸서 나가는 판에 진짜 교회가 계속 지금 문을 닫고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한테 팔리고 막 지금 이런 일이 계속. 교회 지금 우리 그 지역의 주일학교가 80%가 없어요.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도 간판 내리고 문을 닫고 있는데 젊은 놈이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나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라서 그래도 시골이지만 아버지 교회는 항상 성도 몇백 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정말 어렵게 겨우 돈 있는 만큼 또 등짐 져가지고 짓고, 지금 지면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그 80평 땅덩어리 60%니까 48평밖에 안 되는 그놈의 단층 건물 지금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걸 1년 가까이 시간 끌면서 사기당하면서 진짜 못에 찔려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눈물로 철근까지 제가 다 매서 지면서 이 건축을 해놨는데, 나는 그 건축이 나는 세상에서 마치 너무 가장 아름다운 성경.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놓으니까 처음엔 진짜 이거 바닥 깔 돈도 없더라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 뭐 선배 목사님들 야 니들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옛날에는 저기 거적대기 가마대기 깔아놓고 사과개짝 엎어놓고 시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딱 그 짝이에요. 진짜 저도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은박 돗자리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사람 죽으란 법 없죠. 소문이 들리는데 저기 어디 부산 쪽에 어떤 조그만 산에 아주 조그만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버린 강대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산을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깨덕깨덕한 베이다판 같은 합판짜리 하여튼 이런 조그만 강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기도원에서 버렸을 정도면 진짜 어지간한 거예요. 진짜 순결하기가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는 게 성경 외에 다른 걸 얹어놓으면 무너져요. 그런 놈의 걸 지고 이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옆에 버려진 막 칠트 다 벗겨진 의자가 몇 개 장의자가 비 맞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올라가 3개씩 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못 치고 해가지고 뺑기 칠하고 여기서 또 저 부산에 어떤 교회 문 닫은 교회 가서 또 몇 개 주워오고 여기서 주워오고 군부대 가서 주워오고 그랬더니 여러분 출처가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 길이도 다 달라. 9자, 5자, 6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 그러니까 요 쪼만 예배당 이 각 벽 옆으로 붙여서 최대한 많이 앉으려고 막 주워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일렬로 이렇게 쭉 막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거기 우리 교회는 삐뚤 그러니까 의자가 다 다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넉넉히 들어오면 이게 정강이 다 나가.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간증집에도 시퍼렇게 살기 하는 거기도 썼는데 춤추며 예배하러 오는 교회. 춤추며 할 수 없이 그냥. 여러분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지만 내가 몸담아 평생 이제 섬길 교회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옆 학고방 같은 강대상 옆에 쪽문에 총각전서 혼자 살 방 하나 이렇게 꾸려놓고 예, 성도님들 쓰셔야 될 화장실, 공중 화장실 바깥으로 외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빼니까 예배당이라 봤자 손바닥 조금 예배당 하나. 근데 전 총각전도사라 막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 내가 간증집에서 본 결과 너무 기대가 돼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주일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강대상 엎드려 강대상에서 자는 거야. 밤을 꼬박 새고 주일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딱 일어섰어요. 첫 번째 주일부터 개척하고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저는요 이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보고 자라서 교회는 원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섰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와, 비참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총각이라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말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삼아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도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날 2번만 해도 11번이야.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번씩 석 달, 넉 달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대. 어느 날부터 저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지고 또 특별한 일이 이 꽃꽂이에 이렇게 꽂아놔야 예쁜 이 꽃이 자꾸 이 꽃을 귀에 꽂고 싶어.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비 올 때 그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동네를 뛰었던 그 누나들이 내 마음이 그 누나 마음이 이랬겠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요. 내 관심과 예배 시간에 온통 내 시선은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제발 저 문이 한번 열려서 누구 한번 들어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내 설교 한번 드려주길 기대하고 간청하면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저 문짝만 그냥 주님
때문 울기도 하셨다면 혹시 잠겼나 저게? 저게 왜 잠길 거야? 그렇잖아. 내가 들어올 때 10번도 더 확인해봤는데 느닷없이 저게 왜 이유도 없이 왜 잠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저 문이 잠겨서 저 바깥에 못 들어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여기는 교회라도 넓죠. 저는 예배는 이렇게 나가면 몇 발짝이에요 이렇게. 그럼 문이 다. 몇 발짝이라도 예배 드리다 혼자 내려와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웃기죠. 제가 대전에 한번 성시와 연합성회를 해서 한밭제일교에서 모여 한 2,600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한 4,500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성도 한 명 기다리는 개척교회 이 미자립교회 마음을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한 명이 간절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대학 때 팬클럽도 있었다고. 제 1회 팬클럽, 제 1대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었어요. 제 생일 막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막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하다 보니까 사람이 고파서 처절할 정도 한 사람 기다린 이 마음이 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신학교였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비참한데요. 이렇게 강대상이 몇 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등짐져서 브로커 한 단 20cm짜리 강단 요만한 강대상인데 그 강대 20cm가 못 올라가겠어. 절벽처럼 벼랑 끝처럼 높아. 정말 올라가기 싫은 거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설교하기가 너무 싫어서 올라가면 눈물이 막 그냥 가득 차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비참하.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서글프고 힘든 절망의 슬픔의 벼랑 끝인데요. 저를 아예 그냥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건이 글쎄 어느 순간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문이 덜컥 열려. 그럼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에 떨어져 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그냥 팍 눈알이가 빨개져.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영접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그럼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라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일날은 가는데 주중에도 맨날 가기는 거예요. 뭐 하니까 새벽기도 수협에 동네에서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가서 새벽기도 드리려고 그냥 어제 우리 교회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등록하려고 한 거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냥 우연히 한번 들어왔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눈아리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 덤비죠. 성도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뭐 개척교회가 조계사요 신천지요. 뭐 불륜의 현장을 본 것만 그냥 화들짝 문을 닫아버려. 그러다 너 저기요 막 부르는 거야. 제발 들어와 달라고. 아니 제발 온 김에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가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한 번 예배만 드려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톡 껴버린 그 여자가 너무 속상한 거야. 물론 부담스럽겠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둘이 눈알을 똥 마주치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으려면 부담은 스럽겠지. 근데 저는 한 번만 하고 가면 되잖아. 저는 우리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꿔서 화짝 막 놀라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척 다시 하는 꿈을 꿔요. 막 놀라서 일어나. 그때마다 그 여자가 꼭 나와.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문이 열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기대되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는 이래요. 들라는 사람들이 많아. 와서 상처 주고 떠나고 박살내고 떠나고 안정되려면 탁 막 해적법 버리고 떠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야. 어느 순간 제가요 이 절망이 자꾸 반복되니까 답습되니까 절망에 길들여졌더라고. 패배를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자.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사명의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의 개선이 있어도 절대로 내 안에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도전도 열정도 생겨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명을 대접하게 된 게 내가 여기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간증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문 닫고 내가 이렇게 좀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간증거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모독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 시대의 골리앗 받지 안 되지 시대의 골리앗한테 또 조롱당하고 모독거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전락하실 게 너무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막 전도 비스무리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손바닥만한 시골 마을이니까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다 알아.
사람들이 말도 안 섞어줘. 부담스러우니까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만날 수 있었던 나와 대화가 이렇게 그나마 가능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선입견이 없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5살, 7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중학교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 첫 성도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5살짜리, 7살짜리 이런 놈들이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첫 열매를 갖고 와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강력한,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설렁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스마트폰 바꿔주니까 막 수련회 가고 막 주일날도 막 우리 집회 한번 잊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온다고 두드려 막 다리가 부러져요. 세례 받는 날, 잘했다 축하한다 꽃다발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부모 중에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예배당에. 그리고 교회 온다고 제 멱살을 잡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꼬셔놨길래 이 목사 새끼야 막 그러면서 내 애들을 미치게 만든 내 딸내미. 얘 교회 오면 네가 알아서 쫓아내래. 안 오면 이 교회 다 박살난다고. 싸우면 내가 이기지. 내 소문을 몰라가지고 그놈이. 근데 와고 진짜 다 부셨어요. 교회. 불쌍하게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졌어요. 얼마 전에 내 소문을 알아, 내 전적을 알았나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또 전도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이런 애들이라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며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우리 교회는 강력해 애들이. 우리 인근에 전문대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방송 가서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 가서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요? 내가 보여드리죠. 내가 선언했어. 방송에서. 내가 시골 리단의 시골 마을에 청년부가 100명 모이는 거 보여주겠다고. 도시교회도 100명 못 모여 요즘에. 우리가 80몇 명까지 갔어요. 얼마 전에 부교육자 한 놈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요즘 부교육자 잘 뽑아야 되지. 왔던 이놈이 사랑이 넘쳐. 청년부를 맡겼더니 사랑이 넘쳐서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게 막 문제가 돼. 박살이 나서 막 그래 그 새끼 쫓아나고 지금 50명 그래도 50명은 뭐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양양감육에는요 다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뭘 안 놀래. 뭔 얘기를 해줘도 뭐 또 날만 뭐 이게 손지 뭔지 이 정도면 은사라고 봐야 돼. 주님 다시 오셔야 나팔 소리 들려야 놀라실 분들이지. 뭔 얘기를 해줘도 뭐 이 정도 은사 안 놀래는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야. 그 아이들이 지금 해서 우리 교회 막 주축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한국교회 앞으로 15년 후에 보라고. 얘들이 중직자대 우리 교회 이끌어갈 때 한번 보라고. 얼마나 강력해질지. 우리 어제도 얘기했잖아. 우리는 장년들이 새벽기도 드리는 것보다 초중고생들이 새벽기도자가 더 많아요. 이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 100% 드려요. 어떤 새로운 소득에 내가 새로운 분야의 소득은 무조건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요. 믿는 집안의 자녀들도 그거 못 드릴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부모들조차 인정을 해. 첫 달은 첫 열매 드릴 거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알아. 그 다음에 부모님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러지 100% 첫 열매 다 드리는. 우리 청년분들 뭐 이렇게 젊은이들 몇 명 있는데 난 그래서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은 운빨이 잘 맞고 좋은 작품 만나면 평생에 2번, 3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인상은 딱 한 번이에요. 처음 것을 떼어드린 건 내가 전부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언이에요. 저는 아직도 첫 열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의미 있는 첫 소득은 지금까지 첫 열매를 떼어드리는 아이들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따가도 좀 잠깐 얘기할 건데 우리 교회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키운 그 동네 최초의 크리스찬도 그 동네는 기와를 구워 파는 동네예요. 기와장의 가장 큰 공급자는 여러분 절인 거 아시죠? 거긴 지금도 이장이 절에서 찾았으니까 빨리 다 나와요 뭐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예요.
그 지역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게 그 친구예요. 내가 걔를 전도해. 지금 그 집안이 다 전도가 돼서 엄마는 권사되고 아버지는 우리 이제 감리교는 다 권사라고 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가 됐는데 걔가 장로로서 우리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 교육을 받아가면서 걔가 상위 전체 수능 점수나 이 모의고사 0.3% 안에 들어가는 서울대를 붙어놓고도 걔는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장로 역할을 감당한다고 울산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걔는 어릴 때부터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의 이 조선소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앉혀놓고 야, 너 서울대 가서 연구실 들어가면 포스닥터까지는 해야 되는데 니네 이제 가세가 기울고 넌 서울대 가서는 대가리가 아니야. 최고가 아니니까 가면 2억 3억 이상은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넌 어떻게 해도 돼. 그러니까 울산대 가라. 그래서 걔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7년 됐나? 200명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5명만 지방대야.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전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다 S클래스에 그냥 기본 봉봉만 받는 게 아니라 혁신 인재상, 혁신 아이디어상을 더 받고 현대중공업 역사에 쓰였어요. 최연소 뭐 기술장인가 뭐 이거 한 방에 붙어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방송 타고 막 이런 애인데 지금 나이도 어린애인데 지금 걔를 임원진으로 교육시키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걔를 그러니까 임원으로 키울 아이들을 주니어 보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회장이에요. 근데 그 녀석 부인도 내가 골라줬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도 중요한데 부인 권사님도 중요해. 일급 회의 다 끝나놓으면 당회 다 끝나놓으면 집에 가 침실당해서 엎어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권사감을 내가 고른다고 집회 다니면서 정말 와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처음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를 끝까지 난 그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애가 근데 생긴 건 별론데 애가 막 진짜 막 순수하게 찬양인다. 그 시골 마을에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그 어려운 교회 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마을 회관에 세워놓고 걸어서 집회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3년 동안 갔어요. 그 아이 보려고. 변함이 있나 뭐. 내가 다 그래서 됐다. 둘이 결혼해라. 그래서 가족 계획도 내가 다 세워놔서 3명. 이름도 다 정해서 결혼할 때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이번 다온이까지 다 나서 이제 지금 다 끝났어. 그래서 그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걔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부산에서 통영까지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둘이 결혼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제가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공교육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우리 자녀들을 다 자퇴를 시키고 저는 이제 유명한 국제학교에서 오피니언 리더 자격으로 우리 아이들을 거의 장학생으로 다 초청이 돼서 보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젠가 학교를 세울 건데 우리 아이들은 저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국제학교, 귀족학교 몇백만 원씩 내는 한 달에 다 보내서 미국 유학시켜놓고 나중에 남의 자식들 데리고 내가 시험하듯이 시행착오 겪어가며 학교를 세우는 게 이게 내가 과연 내 스스로에게 용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3남매 불러놓고 내가 무릎을 꿇고 아빠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니들의 인생을 걸고 싶다. 또 그려 또 미안하다. 그래서 애들이 자퇴를 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3명 데려놓고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 구석대기까지 뭐 시골에 대안학교 개념도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학교 개념도. 그런데 그 시골에 정부에서 오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건데 소문도 안 내고 홍보도 안 했는데도 첫 학기에 전국에서 86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12명만 딱 받고 그 다음 학기에 또 12명. 그래서 지금 30명만. 그래서 앞으로 소수 정예로 이렇게 저는 여기서 돈을 벌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이 올 때마다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내놓으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 신앙교육 다 시켜놓고 실은 학교 진학을 못해.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 써서 유학 갈 애들 아니면 돈 막 몇 억씩 들여서 유학 보낼 거 아니면 신앙교육만 막 하고 나와서는 국내 대학을 진학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는 또 그리고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 그 대신 몇 명 많이 받으면 내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것으로 내가 애들 세워가겠다. 그 대신 서민들도 올 수 있는 학원비 정도의 학교와 또 대안 어떤 국제학교, 국내 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그 애들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현대중공업 이사교육 받고 있는 갑자기 목사님 사표 내고 왔습니다. 뭐? 목사님 걷어주십시오. 학교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걔가 부장 선생님하고 좀 있으니까 그 부인 초등학교 공립학교 교사인데 목사님 사표 내고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명자들이 자기 직장 대학교 교직원 내려놓고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아이들이 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던 철부지 코올리게 애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온 동력이 되어서 강력한 엔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대들은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로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죽해서 아빠를 버렸겠어. 오죽했으면 남편을 버렸겠어.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양병원 중심으로 동네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분들 알코올 중독자 제가 30명 넘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밤새도록 술주정하고 두드려 패고 침을 뱉고 막 별 때리고 맞는 건 괜찮은데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때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그들을 끌어갖고 졸을 정도로 아침만 되면 참 착하세요. 그분들은 술만 안 먹으면 돼. 천사야. 아침만 되면 맨날 우는 게 이래.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밤새도록 또 저를 괴롭힌 게 제가 술 깨면 또 아니까 전도사님 나 같은 쓰레기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사실 때요. 그게 뭔 소리예요. 죽긴 왜 죽어. 우리 술꾼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둥켜 울어. 진짜 천사야.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하대.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진짜 착해. 그러면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떠나갔던 진짜 천사 간디 같던 분이 4시간만 지나면 또 눈아래가 하필 와가지고 또 때려. 또 그분들을 좀 있으면 업고 뛰어. 이게 일에 맨날 일과예요.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중증의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 간경변이 와서 황달, 흑달 그리고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고 이제 중증으로 갈수록 정맥이 약해져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요 목에 있는 정맥이 잘 터져요. 그럼 피를 막 콜록콜록 쏟아. 그러면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경찰서에도 제 이름, 119 구급차 다 제 이름, 병원에도 다 제 보호자가 제 이름으로 제 전화번호가 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놓고서 막 앰뷸런스 불러놓고 업고 뛰면 막 피를 이거 막 철철 써. 이거 막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업고 뛰는 거야. 병원에서 안 받을래. 노숙자 같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 괜히 고쳐놔봤자 병원비도 못 받으니까. 그럼 제가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제발 살려만 주시면 절대로 이 병원에 손에 안 끼치고 내가 장기를 팔아서는 수술비 다 갚는다고 수술만 시켜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께 내려놔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게 뭘 보고 생각하니까 제 자존심이 들어요. 저는요 옛날에 막 이제 지는 게 싫어가지고 대학교 그때부터 저 져본 적이 없어요.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러니까 내 사시미칼이 여기 목에 이렇게 대도 저 눈알 한번 깜빡을 안 했던 사람인데 제가 제일 힘든 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목회하면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와 처음에 목회를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 병원에 파출소 가서 그 피해자들한테 무릎을 꿇고 또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길바닥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근데 무릎도요. 한 번 꿇기 어렵지. 한번 꿇다 보니까 아니 요즘에 막 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500원만 주면 꿇어. 1,000원만 줘. 내 2번 꿇을게 야. 내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응. 맨날 무릎 꿇는 게 그래서 제 별명이 무릎 꿇는 목사였어요. 맨날 무릎 꿇는다. 그래서 병원 가서도 무릎 꿇고. 그럼 그분들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요. 다 돌아가신 결과는 똑같지 한 분도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돌아가셨지 허망하게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이. 그리고 또 감사한 건 그 병원이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문 닫기 전에 제가 그 외상값 다 갚았어요. 10원도 안 떼먹고. 지금도 그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빈소에 아무도 가족들조차 찾아오지 않는 그 빈소에 제가 끝까지 그분들 영정사진 미리 찍어서 끝까지 그분들을 쓸 것이. 이게 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처럼 제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을 제가 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2004년 1월 1일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저는 이제 주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양의 젖으로만 배를 채우지 즉 성도의 공개로만 배를 채우지 10원 한 장도 다른 것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관계도 많고 우리 가족들이 또 잘 살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삼남매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됐어요. 나는 잘 된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걔들은 기적이에요, 진짜. 아, 진짜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걔들은 기적이다. 전 공부를 잘했으니까 전 잘 된 걔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우리 누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알면 차라리 홍해가 갈라진 게 덜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만날 시간도 없어. 외국에 있고 막 서로 온 가족이 몇 년에 한 번 모이면 100마디를 하잖아요. 그중에 80마디가 뭔지 알아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이게 붕해요. 서로 가서 너 같은 깡패가 이렇게 목사, 야, 너 같은 꼴통이 이렇게 잘 돼. 서로를 보면 은혜를 받을 정도요. 그러니까 걔들이 11조만 보내어도 웬만한 시골교회 재정이 자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굳이 사람 바라볼까 봐. 기도줄만 붙들고 생명줄처럼 매달려야 되는데 전화통 붙들 것 같은데 연약함이 그냥 그때 그래 배수의 진을 쳐버리고 전 약속은 잘 지켜요. 딱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너무 힘든 게 밥 굽는 걸 밥 먹듯 해. 요즘에 밥 굽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저는 밥 굽기를 밥 먹듯 하는 게 전 6년 동안 가족들이 연우 끊었어요. 우리 내 목회한 자못 내려오겠어요. 내가 밥 굽고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아예 못 내려오겠어요. 가족도 아무도. 2005년도 일기장을 보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4월달, 5월달 두 달 60일 중에 제가 금식한 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40일이 금식을 했고 그냥 쌀이 떨어지고 밥도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니스트인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나한테 시집을 와서 두 달 전까지 들어있을 피아노 치는 여자가 두 달 후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사모가 돼서 밥을 굽는 거예요. 4시간에 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이 됐는데 아직도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만삭이 됐는데 이렇게 배를 끌어안고 집사람이 막 울어. 전도사님 저 임신하고 이렇게 만삭이 되니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복숭아 좀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전도사님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진짜 라면이 떨어져.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뭐야 문을 열어보니까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그걸 감추려고 그래서 문을 닫고요. 만삭이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만삭이니까 더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못해 비틀어지게 아프니까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저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입을 뚫어막고 울고요. 26살짜리가. 그걸 보는 게 제 목회의 첫 시작이에요. 제가 갈 곳이 어딨어.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첫 기도였어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뭐 다른 거 하다 망하고 할 거 없어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높이셔서 내가 선택과 스스로 내려놓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 제가 개척하고 다음 해까지도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그때 연봉이 지금 처음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의 3배 정도를 제가 그때도 제시를 받았으니까. 집사람이 지금 와서 한 얘기인데 그 전화를 받고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절하는데 저를 죽여버리고 싶더래.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지금도 미안한 게 병원을 못 데려가서 산부인과를 돈이 없어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5개월 넘어서 처음 데려간 거예요. 산부인과를. 만삭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배가 특이하게 일찍 불러요. 근데 다른 병원 다니다가 일로 이원한 줄 알더라고. 근데 아니 처음 온 거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간호사들이. 그래서 검사 하나도 안 받았냐. 그러니까 임신 초기 검사부터 애들 장애 검사 뭐 근데 다 받아야 된다고. 얼마 11만 9천. 아직도 난 그 액수가 나한테는 뭐 비수같이 11만 9천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둘이 그냥 슬며시 나와 버렸고 돈도 안 받고
오늘 내내 집사람 물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뱃속부터 목회자의 가정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시대를 한번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종을 좀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증명해 보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 헌신하고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10원도 남지 않고 진짜 개척하고 건축하느라고 제 보험도 다 깨드렸어요. 이제 보험도 없어요. 다 드린 걸 하나님 아시는데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이 와중에도 더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이쁘게 보신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난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무릎이에요. 제가 무릎이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저 이 무릎으로 지는 법을 운동이든 싸움이든 이겨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데만 이 무릎을 사용했지 하나님께 이 무릎을 바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이 무릎마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발표가 안 자고요. 강대상에서 초저녁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이 무릎을 바치는 거예요. 기도 의자도 안 바치고 생무릎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치의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맨무릎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중을 내 체중의 15배 이상을 여기 받는데요. 연골이. 근데 막 벌벌 막 뛰면서 막 전 지금도 다음 세대 위해서 막 기도하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그렇게 막 방방 뛰며 기도하면 여기 80배가 쏟아진대. 근데 전 연골이 지금 다 달아가지고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한 7년 전부터 연골 주사를 막 공급받고 1년에 3차례씩 막 맞아요. 겨우 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연골 주사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서 있지도 못하고 제 옛날 영상들 보시면 집회하다가 이렇게 의자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계단을 못 내려갔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장정구 아시죠? 챔피언. 그 다음 동양 챔피언이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육으로라도 이 연골 대신 잡느라고. 그래서 요즘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 호텔에서도 하루에 10,000보, 15,000보 이상 하고, 이제 작년부터 골프 라운드 한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고, 그 토요일 날 우리 골프 축구 성교에도 몇 팀이 있어 같이 2시간, 3시간 무조건 뛰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건강이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전까지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 와서 4년 추운 겨울 지나면서 3남매를 출산하는 동안 우리는 보일러 운전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보일러도 못 틀고 냉골에 살았어요.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하기스 같은 거 그런 게 없으니까 천조각을 찢어가지고 지금 천기적을 누구한테 빌릴 수가 옛날에 동네마다 이거 빌리고 그랬거든. 서로 소독해서 서로 그 다음 또 애 나면 또 빌려. 요즘은 기저귀 쓴 애가 없으니까 천조각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에 차가운 얼음장 같은 찬물에 우리 안들에 똥기저귀 빨았던 생각하면 손가락이 지금도 11월만 넘으면요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죠. 제가 또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병원도 못 들어 100일 잔치 100일 사진 돌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분들은 불 때들이고 모일라 때들이고 그분들 조금만 추면 저체온증으로 죽어 술 먹고 그분들은 불 때들이고 그분들은 밥 먹이고 그분들은 수술시키고 우리 애들 돌 사진 하나 오는데 그분들 영정사진 다 찍어서 그분들 끝까지 옆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지켜드렸더니 이제 그분들이 점점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교회로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대요. 근데 진짜 마음을 열고 1명, 2명, 5명, 10명, 15명 교회를 나와주시는데 그 15명이 15,000명보다 커요. 그분 교회 와도 채 6개월, 8개월을 못 넘겨 다 돌아가시는데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고 천국 보낼 때마다 천국 항전시켜요. 진짜로.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하지만 제가 보기엔 인생 극장골처럼 역전골처럼 여러분 승리하고 가시는 거야. 저 옆에서 막 그분들이 좋아했던 찬송 막 크게 불러드리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빈소를 지켜드리고 그분들 보내드릴 때마다 그분들도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신 게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드디어 변화가 문이 열렸다가 그냥 탁 닫히지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 열 몇 명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덜 하잖아. 에이, 그 보세요. 이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앉아 있으니까 드디어 누가 들어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꿈에도 소원이 말씀 한번 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더니 말씀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시골에 어린 전도사에, 그죠? 순복음은 거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되게 막 이렇게 큰 대형교회 울산 부산으로 다니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조그만 예배당에서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점점 진행되면 우리 교회 주일날은 자기 본교회 다니고 새벽교도나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 6개월에서 8개월만 다니면 거의 100% 왔습니다. 우리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도 있어요. 5대째, 6대째 통합측 집안, 합동측, 감리교, 목회자 집안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식당도 주방도 딱 내 방 한 칸에 화장실밖에 없는 교회라 그럼 가족 1년 정도 8개월 정도 지나면 가족들 다 끌고 와. 그래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어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받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딱 4년 반 만에, 정확하게 4년 반 만에 그 손바닥만한 예배당에 의자 장의자는 사람이 가득 차고 목욕탕 퍼런 의자에 쭈그려 앉는 거 그까지 해서 4년 반 되는 주일에 처음으로 1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기적이 일어나고 6년 만에 120명 모여서 2층으로 중축을 했는데도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해서 세 번째 건축을 하고 나온 게 2010년도에 그 남창 시골에서도 더 외곽에 그냥 길도 제대로 없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풀밭, 아니 황무지, 거기 평생 살았던 사람도 거기까지는 안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뭐하러 가냐고 하는 완전히 구석쟁이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립니다.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시라. 그러고서 딱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영향력이 있어서 유명한 우리 한국의 셀럽들이 뭐 정치인들이 우리 뭐 영화배우도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정치인 우리 시장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거든요. 시장님 저 울산 시내 사람 우리 분수님이 있는데 분수님도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뭐야 시장님도 우리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있죠. 그분이 울산 시장일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자주 드시고 다른 합동측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완전히 막 변모를 시켜줘서 우리 교회 지금 앉아있는 땅 한 평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소름 끼치게 도시는 아니에요. 길이 낮고요. 앞에 막 그리고 뭐 복선 전철도 생기고 하도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전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전 세계까지 우리 교회는 모여있는 오프라인 성도들도 있지만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함께 이게 은혜를 공유하고 방송까지 매주일 뭐 영상까지 다 치면 우리 교회 설교를 때 은혜 받는 분이 몇몇 명이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규장에서는 아무나 책 안 내주거든요. 목회자 사이에서는 규장에서 메인 작가가 된다는 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저는 규장의 메인 작가가 돼가지고 백지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마음껏 책도 내고 방송도 마음껏,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북동방송 사장님하고 직접 제가 마음껏 방송하고 마음껏 책 쓰고 마음껏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기서만 한 잠깐 얘기 드리는 건데 이번에 아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 한국 기독교 100년을 정리하는 성령 역사를 이렇게 총 집대성하는 책이 5권이 이렇게 인물사를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책이 5권으로 총 이번에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좀 정리하자라고 해서 편찬위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이번에 교계연합 부분에 최연소로 한국 기독교 100년을 총망라해서 최연소로 제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럼 기적과 같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순종과 사명의 길은 처음에는 가시밭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형편과 상황에 내일 말씀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꽃길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꽃길과 꿈길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꿈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길을 걷다 보면 가시밭길처럼 힘들고 버거울 테지만 실은 그 꿈길이 결국은 꽃길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눈에 보이는 꽃길을 향해 걸어가면 그 꽃길이 결국은 가시밭길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번 성회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도 이게 기적일 수 있어요. 요 현장도 기적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또 교회가 또 다시 압박을 받을지 모임이 또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잠깐의 열려있는 시간에 은혜를 주셨을진데 이 은혜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풀리시려고 말씀 들려주실 때 여러분 상황 처지가 아닌 말씀을 듣고 감격스럽고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이제 너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간증으로 책에서 읽지 마시고 우리 안양 감리교회 이야기로 양양 감리교회 이야기로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한번 쓰여지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우리 양양 감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